네, 아주 경쾌하고도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부활신앙과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책에 전문 상담가에게 자기 문제를 고민한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오는 지하철에 몸을 던지면 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 지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자꾸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결혼하면 그때 이혼하자 하시는 무늬만 부부인 부모님이 있어서 그런지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독신 선언을 해놓은 우리 누나가 있고, 자기는 결혼하기만 하면 무조건 강남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여자친구 생각만 하면 이런 사람들 틈에서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라는 그러한 허무감이 자꾸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독 새벽만 되면 자살 충동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친구는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활기차게 살고 싶은 대안의 권하입니다. 죽도록 가기 싫은 군대도 다녀왔고 연애도 더 해보고 싶고 회사에 취업해서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끝은 결국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걸 생각한다면 너무 허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상담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는다면 그거 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젊은이에게,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결국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국 죽으면 끝인데, 결국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군대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처벌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삽질해서 땅 파괴한다고 합니다. 구덩이를 파괴하면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야 묻어 그런데요. 그런 걸 하루 종일 판 구덩이를 하루 종일 묻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삽질하고 땀 흘렸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젊은이의 고민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 그 무언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 젊은이에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많이 봐요. 이런 글을 많이 읽습니다. 좀 궁금했죠. 전문 상담가가 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전문 상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맞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의 맛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해 아래에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자체가 허무하긴 해요. 죽음을 기반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기초는 여러분 다 죽음이잖아요. 우리 인생 기초는 다 죽음입니다. 죽는 순간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의 명예나 여러분의 부나 여러분의 미모나 다 죽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처럼 이 상담가의 첫 번째 말은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허무의 맛으로 살아야 됩니까? 인생 허무하다, 인생 뭐 있나, 그리고 순간순간 최선 다해 살면 됐지, 뭐 이렇게 집착하나, 인생 살다 보면 끝인데 나그네처럼 훌훌 살다가 털고 가면 되지, 이 허무의 맛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과연 동물 중에서, 이 땅의 모든 동물 중에서 사람 이외에 그 어떤 사자가 내가 앞으로 30년 후에 죽을 건데 하고 허무한 느끼는 사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갑자기 어느 날 달밤에 저 달을 보면서 개 인생 허무하네, 그런 개가 있을까요? 사람만 이걸 있거든요. 사람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지금이 어떻게 될까, 어차피 죽을 거 인생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 라고는 허무의 갈증, 영혼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뭐지요? 왜 허무를 느끼는 건 영혼에 대한 갈증이거든요.
왜 이런 인생의 갈증, 영혼에 대한 갈증, 왜 허물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에덴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증을 느낀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있으니까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움을 느끼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 에덴의 추억,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허물을 느끼게 되고, 영생을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니까 인생의 유한 100년도 안 되는 한계를 보면서 우리는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허무의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에덴의 회복을 느끼고 충만한 맛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원적으로 달라요. 이 삶의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해석이고 죽음에 대한 주석입니다. 인간은 100년도 못 산다. 어차피 죽을 거.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사나 못 사나 뭐가 그게 다른가. 허무주의에 빠지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죽음으로 인하여 삶의 무의미를 느끼는 그 죽음의 기초를 둔 모든 인생들에게 종교는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이고 죽음에 대한 주석입니다. 종교는 죽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에게 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 석가모니가 인도 전체를 돌아봐서 7대손 1대, 2대, 3대, 4대 7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아이의 옷을 가져와라. 여러분, 지금은 각각 4대가 사는 게 가끔 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장수해도 5대가 같이 살까? 근데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 7대가 같이 사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인생은 결국 죽는다. 그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죠. 석가모니는 이 여인에게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죽는다, 그 깨달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7대손이 함께 사는 집 아이의 옷을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처럼 석가모니가 줄 수 있는 거 기껏해야 깨달음, 인간은 죽는다라는 깨달음이죠. 인간은 죽는 거니까 괜히 집착할 거 없어, 이 정도의 깨달음이 석가모니가 준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깨달음을, 모든 인간을 죽는다라는 깨달음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돌문을 열어놓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아들이 일어나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죽음의 해결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부활하셨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무덤 입구에 바위를 막아놓거든요. 그 바위를 굴려버리죠. 돌로 된 문을 굴려버리죠. 돌문이 열렸네, 무덤이 비었네. 돌문을 열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돌을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에 대한 깨달음만 줘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깨달음 넘어서 자기 스스로가 돌문을 열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신 부활의 솔루션, 부활의 해결을 붙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거죠. 첫 열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째라면 그 뒤에 예수 믿는 자들은 두째, 셋째, 넷째, 백째, 천만 번째, 1억, 10억 계속, 아니 마치 고구마 줄거리처럼 고구마 줄거리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줄줄이 오는 것처럼, 그물을 잡아당기면 그물 안에 고기들이 줄줄줄줄 딸려오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사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영생의 축복이에요. 죽어도 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다.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이. 그리스도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평상시에 목사로서 별 볼 일 없고 존재감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저 병원에 성경책 끼고 가면 의사들이 약간 좀 코웃음 찌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아무리 변호사가, 아무리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장례식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는 목사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뭐 의사는 기껏해 죽었습니다 밖에 더 얘기하겠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 죽어도 사는 절망의 돌, 죽음의 돌, 허무의 돌을 다 밀고 나가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상일이의 하나님, 어떤 장로님의 하나님, 어떤 아브라함의 누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도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주변에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던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던가 살만 있는 것이지, 주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없다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공간 이동만 있는 거예요. 노병은 죽지 않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는다, 다만 공간 이동만 할 뿐이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죽은 다음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갔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걸 예고하셨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비된 우리 주님의 예언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얘기하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실 것이고 갈릴리로 오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한테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조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갈릴리로 왔습니다. 갈릴리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11 제자를 만나시지만 11 제자가 몽땅 예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에요. 이러면서 성경은 아주 솔직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이 있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것입니까? 갈릴리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 공생애 처음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지응에서도 해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곱과 요한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 일상에서 어부를 하고 있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 주님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 갈릴리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3년 전에는 갈릴리 해변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라, 보내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모으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 사시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세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의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 가라고 파송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부르시게 됐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라. 산 위에서 부르신 이유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온 땅끝을 보여주시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가라.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다 동사였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영광의 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이 위대한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 앞에서 모른 척하고 그건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일 하겠습니다라고 이 일을 제기하던가, 거기에서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갈보리 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갈릴리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교회 뜰을 밟지만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존재, 인재, 자기 존재가 무너지고 그 앞에서 자기의 죄값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안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한, 갈보리 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갈릴리 산에서 은혜, 그 사명을 받는 자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 말대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존재 의미, 내가 누군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난 죄인이구나. 자기 죄에 대한 절망을 하고, 이 죄인이 어떻게 할까? 이 죄값을 어떻게 치룰까?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에서 무너진 사람들. 오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이 존재에 대한 절망을 해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발견한 그 사람들,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결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 그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 갈보리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내 존재의 의미를 십자가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보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갈보리에 십자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뭔지, 영생이 뭔지, 구원이 뭔지, 대속의 은혜가 뭔지, 하늘 가는 길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믿어도 영생이 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십자가가 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칼보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갈릴리 산에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못 올라갔습니까? 가룟 유다 못 올라갔죠. 그것이 없으니까 인생이 흔들 깃발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의 깃발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깃발이 없으니까. 너 예수 왜 믿는가? 너 무엇을 위해 사는가?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흔들 깃발이 있습니까?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있지 죽었어요. 라우디게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갈보리 산 위에서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 십자가를 모르니 부활의 영광, 갈보리 산 위의 영광을 몰라요. 교회가 친목단체가 됐어. 친교 사교장이 됐어요. 야, 우리끼리 놀자야.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우리끼리 놀자. 우리끼리 찬송이나 부르고, 우리끼리 감격이나 하고. 감격만 해. 결단은 안 하고. 맨날 감동만 받았대. 결단은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감동만 받아. 눈물을 흘리고 드라마 보듯이 눈물을 흘리고는 결단은 안 한단 말이죠. 교회가 사교장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교나 나누고 있어요. 기도한답시고 사교나 나누고 있지. 그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그 부활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 가라! 맨날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에 감격해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받은 것에 즐거워서 끼리끼리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 산으로 올라와!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하신 그 음성, 이것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감격과 그 부활 이후를 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인데 그 부담이 많나? 당연히 부담 느껴야죠. 교회는 부담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날로 먹을래요? 날로 믿을 겁니까? 맨날 갈릴리 보혈만, 대속의 구원의 은혜만 감격만 하고 이 갈릴리로는 안 와요. 갈릴리로는 갈보리 산에만 머물러 갖고 맨날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할렐루야만 하고 있어. 맨날 기도만 할 거야? 오라는 게 갈릴리, 이제 갈보리에서 갈릴리 산으로 와라. 그리고 가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부활의 영광을 체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추억, 공통 추억이 있는 사람들, 공통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명, 가라는 거예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니들끼리만 맨날 몰려다니지 말고 좀 가라. 흩어져라. 좀 맨날 니들끼리만 할렐루야 찬양하지 이제 그만 가. 이제 좀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기초로 둔 건 다 허무할 거예요. 다 허무할 겁니다. 돈 기초 삼고, 자녀 키우는 재미에 기초 삼고, 뭐 성공하는 기초 다 허무할 거예요. 다 허무할 거예요. 근원적으로 허무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영원을 기초 삼는 그 모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영생의 가치가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번에 연회 때 더북은 이제 성경이죠. 바이블. 그거에 대한 뮤지컬을 이제 제가 섭외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아주 그냥 눈물 흘리라고 정신을 못 차렸죠. 그 더북이라는 이 뮤지컬, 이것은 롤라드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롤라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롤라드가 누구냐면 이 캐톨릭, 중세시대 캐톨릭 이 교권주의들이 경멸적으로 부르는 언어가 롤라드라는 것입니다. 이게 독버섯이라는 뜻이고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 캐톨릭 사람들, 중세기에 그들을 롤라드, 또 독버섯들, 또 중얼중얼거리는 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 읽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라틴어 성경, 프랑스에서도 라틴어 성경, 라틴어만 외웠어요. 교회 와서는 라틴어로 와라라라라라 그러니까 웬만한 사제도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천주교 옛날에 뭐만 했습니까? 맨날 성찬만 했잖아요. 성찬만. 떡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 성찬만 하고는, 그리고 예식으로 몇 마디 하고 끝냈어요. 옛날 미사가. 성경 강론이 없어요. 성경 읽지도 않고. 그럼 몰라요. 또 사제도 라틴어 잘 모르니까 몇몇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경에 뭐가 기록됐는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성만찬이나 하고 고해 성사나 하고 착한 일하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게 아니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들이 당시의 성경을,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읽게 되고는 캐톨릭이 잘못됐구나,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잘못됐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 자기들의 위신, 자기들의 기득권이 그 위태로우니까 이걸 막습니다. 성경 번역을 막아요. 오직 라틴어 이외에 모든 성경 읽지 말아라. 심지어 번역하는 자는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즉결 처분을 합니다. 감찰 사제라고 해가지고 라틴어 성경 이외에 영어 성경과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 그런 성경 가지고 즉결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때 롤라드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성경이 됩니다. 자기가 성경이 돼요. 나는 마태복음을 외우겠다, 너는 마가복음을 외워라, 넌 누가복음을 외워라, 넌 사도행전을 외워라, 넌 로마서를 외워라, 넌 창세기를 외워라, 넌 출애굽기를 외워라. 그리고 66명의 사람이 성경을 자기가 외워요. 그래서 롤라도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들, 독버섯 같은 사람, 중얼중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역성해 주셨으니 자기가 성경이 돼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디에 만나자 약속을 합니다. 가다가 걸려요. 뒤져봐도 성경이 없지요. 자기가 성경을 외웠으니까. 그리고 어디 몇 날 며칠 어디서 딱 만나서 마태복음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쫙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그걸 적어요. 이 옆에서는 또 마가복음을 쫙 마가복음을 적어요. 이 롤라드, 자기가 성령이 된 사람들. 그럼 그 성경을 적어서는 그 성경을 또 전파해요. 또 외워요. 또 다른 나가서 전파를 해요.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100년 전부터 이런 롤라드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성경이 되어서 성경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의 그 불길을 타올랐을 때 그때 마침 활자가 개발이 되어서 성경이 쫙 퍼지게 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유럽을 뒤엎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뮤지컬에서 제가 아주 감동받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총부들, 수성공들, 농부들이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 롤라드라는 이름만 밝혀지면 죽임을 당하고 성경 다른 라틴어의 다른 성경 가지고 다니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외친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롤라드들이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는 세상 끝까지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요즘은 사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보다 고차원적인 눈물도 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먹다 죽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사람은 떡만 먹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허무해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가라, 가라. 갈릴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아 오라.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아 오라. 갈릴리로 오라. 그리고 이제 감격만 하지 말고, 이제 감동만 하지 말고 이제 나가라. 세상을 향해 나가라. 아직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음을 기초로 해서 사는 사람들, 죽음을 기초로 해서 허무의 답탑을 쌓아가는 저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거예요. 기초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생이요, 그 기초 위에 주를 위해서 하는 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걸 등한히 하고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요즘 시대는 구제하는 교회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제가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 구제는 다 허무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형당할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귀하고 그에게 멋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래봤자 죽어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게 훨씬 귀하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구제는 예수예요. 최고의 인권은 예수예요. 최고의 복지는 예수입니다. 그간 죽어는 죽어도 사니까.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지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인권이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구제예요. 부활을 경험하신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네, 그만합시다. 이제 나갑시다. 우리끼리 맨날 찬송이나 기도만 하지 말고 그냥 나갑시다. 나가서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가서 전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포도시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갈보리 산에 아직도 올라간 분이 올라가지 못한 분은 갈보리의 은혜, 대속의 은혜, 십자가를 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갈보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충분히 깨달은 분들은 갈릴리 산에서 주님의 말씀,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감동만 받지 말고 결단을 하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난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흔들 깃발이 있는가, 부를 노래가 있는가, 그게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재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인생의 기초인 것인가,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가, 인생이 만약에 나로 인생이 기초진다면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허무해서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인생의 기초며 하나님 나라가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됐을 때에 그 인생을 허무하지 않는 영광의 맛을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허무의 맛이 아니라 영광의 맛, 충성스러운 맛, 삶의 영광의 맛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대속의 은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삶의 방향을 발견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갈릴리 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라, 온 민족에게 가라, 온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대사의 사명의 말씀, 그 놀라운 비전의 말씀,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그 영광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재단이 되시고 우리 재단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세례하시는 날까지 이 롤라드와 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의 맛을 살고 있는 저들에게, 허무의 기초를 둔 저들에게, 허무로 끝날 수 없는 저들에게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하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보도시리.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합시다.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가라,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오도시리라. 기도합시다. 죽음을 기초 삼아 허무의 맛을 느끼며 사는 저 허무한 영혼들에게 죽음이 기초가 아니라 생명과 부활과 영원히 기초 삼아서 인생의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며 쌓아올려서 영광의 마추로 살길
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갈보리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몰라서 헤매는 이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아는 이들이라면 이제는 그만 모여서 이제 그만 맨날 눈물이 흘리고 감동만 받지 말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롤라도와 같은 이들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 부활 그 이후의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을 전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